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장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왜 몰랐을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목은 이제 환상이 현실이 되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아마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주일 수요 온라인 예배는 한 주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11장 전체를 이제 오늘 나누는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누구 기억나시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를 이제 선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들이고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요. 또 마침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의미가 잘 뭔지를 몰랐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그 환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고넬료를 만나려고 가이사랴로 아마 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함께 모이게 되고 거기서 베드로는 이제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그 말씀을 듣던 이방의 무리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있죠. 뭐죠?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놀랐을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앞서갔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울러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서도 안 되고 이방 땅을 상징하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교회 선교,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이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 당시에 제자들 비롯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역사나 또 시간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게 너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한 예배당에서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같이 그냥 남자 여자 서스럼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막 한국에 들어오고 할 때는 어땠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아서 가운데는 뭐 칸막이 같은 거 두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배 문화도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또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뭐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거나 뭐 일렉 기타, 뭐 기타는 치지만 이제 일렉 기타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불순하게 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많은 악기를 쓰기 시작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제 교회들이 그런 악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들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하도 빨리빨리 변하니까 빠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환상 사건으로 비롯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의 어떤 변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내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스스로가 납득될 만큼 현실로 나타났어요. 정말로 고넬료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이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놀랐고 기뻤을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뜻에 경외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읽으신 건데, 이 일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윽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소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비난했을까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할례는 다 받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게 할례자는요, 이들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보다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유대 전통인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주일에 산상수훈 때 율법의 의미, 뭐 진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나눴던 겁니다.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서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할례가 지켜져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는 거죠. 지금이야 다 당연한 겁니다. 할례를 안 받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기독교인 되려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환상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별반 생각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죠? 어쨌든 고정된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얘기를 하지, 고정관념이 좋은 의도로 쓰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건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깨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이런저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좀 유치한 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도 계시고 또 퇴원하시면서도 건강이 쭉 좋지 않으셔서 한동안 라면을 아주 정말 많이 끓여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많이요. 요즘도 그 기억에 가끔 이제 그때 이제 먹었던 아주 입에 물리게 먹었던 라면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라면을 많이 이렇게 끓여 먹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이제 그렇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라면을 너무 물릴 정도로 먹었는데 기억에 이제 박스로 사다 놓고서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음식하고 이런 게 힘드셨기 때문에 퇴원하시자마자, 그래서 박스째 사다 놓고 이제 뭐 끼니를 먹기도 하고, 이제 입원하셨을 때도 그랬는데 이 라면 한 박스 저 라면 한 박스 그렇게 이제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때는 냄새만 맡아도 이제 메스껍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떤 라면들은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예전에 이제 누나랑 같이 제가 라면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누나가 끓여주던 그 라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데 라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이제 가끔 나는데, 지금은 그 제품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제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어차피 이렇게 먹어야 되는 라면인데 좀 더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일 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라면을 이제 쪼개서 라면을 부셔서 이제 스프를 찍어 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라면 땅을 좀 해보려고 라면을 부셔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볶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설탕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물엿도 넣어서 뭔가 코팅을 시켜보려고 라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좀 과자처럼 달콤할 것 같아서 그렇게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많이 또 태워 먹기도 많이 태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김치도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랬던 거예요. 김치도 넣고 뭐 또 고추장하고 설탕 넣고 이렇게 같이 끓이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한번 마요네즈도 좀 이렇게 넣어서 끓여보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의 그 치즈라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쥐포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끓여보기도 하고, 오징어, 마른 오징어 있으면 또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라면을 제가 끓여서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라면 전문점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막 이것저것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름 제일 괜찮게 먹었던 게, 지금도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게 뭐냐면 라면에다가 이제 케찹을 좀 넣고요, 설탕을 살짝 넣으면은 맛이 묘한 어떤 그 시큼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 라면은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입맛이 저기 할 때 끓여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질색을 합니다. 아니 왜 라면에다가 이런 걸 넣냐고. 제 아내는 이제 라면 끓일 때 딴 거를 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딱 라면. 그래서 계란 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라면만 끓이는 게 제 맛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니까요. 맛도 취향도 제각기니까 뭐 다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라면 먹기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제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한번 뭐 고정관념을 깨보는 시도 아닌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 작은아버지 중에서 그 화가셨던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그 한국화를 이제 그리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양화 재료를 또 이렇게 과감하게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작은아버지께서 생전에 인터뷰하셨던 기사를 이렇게 보던 중에 이런 이제 글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밀가루로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제비, 국수도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요, 때때로는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박혀있는 고정관념은 뭘까요? 물론 그 고정관념이 단순한 개인의 차원의 그 스타일이나 행동 양식이나 개인적 어떤 생각에 대한 고집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라면 분명히 이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오해한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왜 네 마음대로 이방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공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십니까? 이런 얘기요. 왜 그들과 함께 유하고 먹고 교제하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옹졸해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이방인들하고 지금 어울리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그 성령 받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던 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왜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냐고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 교회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재산을 통용하고 목숨 바쳐서 예수를 전하던 그들이 실상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 전했냐고 베드로한테 다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천천히 한번 요걸 24절 같이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상대했다거나 뭐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이방 땅을 밟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은 방금 읽은 본문처럼요, 이방 지역에도 가셨지만 바울처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바울처럼 급진적인 전도를 위해서 막 다른 나라를 다니고 막 다른 땅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향하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본문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셨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셨을 거다, 아니면 국경 지역까지만 가셨을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의아해 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방 여인이 굉장히 간곡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인데 지금 읽으신 본문처럼 여인이 굉장히 절절하게 외쳤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질 않으세요. 심지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퉁명스러우니까 좀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가라고 하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반응이 차가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1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즉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현대어 번역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서운한 얘기죠.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무시당할 걸 알고 나온 건데, 그래도 예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 사랑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뭐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차갑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인이 아마 예수님도 뭐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인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25절 이하는 제가 현대어로 2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자,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내 애들한테 줄 걸 누가 개한테 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여인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해도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제자들의 편견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인과 아슬아슬한 고개를 타는 듯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국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인을 칭송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한테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서서 여인의 앞에서 하셨던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원래는 안 해주는 건데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건가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방인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방인에 대해서 아예 마음이 없으셨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각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내가 충실해야 될 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이제 한정짓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의 개념, 그 개념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설교를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의 흐름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스승의 의도하고 제자들의 해석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서슴지 않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방인들과 평행선을 여전히 긋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전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격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도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되짚어 본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그러니까 이미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뭔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뭔가 깨지지 않는 고정적인 관념 같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례자들의 강한 비난과 추궁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11장 5절에서 17절까지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오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이제 그 증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찌됐건 다행입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베드로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자, 복음은 이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복음은 유대인에 국한된 반쪽짜리였지만, 이제는 온 땅을 향한 복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에서야 눈을 떴을까요? 왜 그동안은 그토록 깜깜한 사람처럼 그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만 좀 귀담아 들었어도 당연히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누구 하나 얘기하면 될 텐데,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과일이 떨어지는 거, 나무에서.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유대민족에게만 복음이 유효하다고 당연시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 지금은 새로울 게 없지.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어.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말씀 선포하면 몇천 명씩 돌아오는데 의심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이 순간 이전까지 어느 이상의 벽을 못 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절반을 자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19절 이하의 말씀은요, 안디옥까지 퍼져나간 복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윽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치고 섬겼다는 내용이 이제 19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안디옥의 성도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베드로의 환상이 현실이 되어서 뻗어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10년 이상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바울,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장이 박해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빛과 환상을 보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또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 반쪽짜리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라는 영역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는데 그 땅끝을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나?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었는데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굽다 보니까 접시가 좀 작으니까 좀 큰 접시를 찾으려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싱크대를 열었는데 찬장을 접시를 이제 자주 쓰던 접시를 열었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제 진해요.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색깔이 이제 뭐 이렇게 요란하게 그려 있는 그런 접시였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그 접시에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이렇게 닦으면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그제서야 그 접시에 귀여운 요정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웠던 건 그 접시를 거의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틈틈이 그 접시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접시의 색깔과 느낌은 갖고 있었는데 뭐가 그려져 있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매번 봐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아,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론 위안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 눈을 뜨여주시고 그 일들을 현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을 하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현실로 나타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뭔가 넘지 못하는 벽과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들을 현실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것이 엄연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우리도 반쪽만 알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눈 뜨고 눈 씻고 찾아보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어쩌면 눈을 뜨고 있지만 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남은 반쪽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